한국에 갔을 때에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한 70몇 정도 돼 보이시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당신의 그 어릴 적 젊은 시절의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10년 동안 거의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10년 동안을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다 써버리고 그리고 어린 자식들 데리고 방 한 칸짜리에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냈고 죽기 살기로 나중에 건강을 되찾아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재기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택시 운전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용돈벌이로 그냥 놀기가 그래서 용돈벌이로 하신다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죽을 듯한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다. 나는 그 10년의 기간이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였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잘 지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지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을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앙 좀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대할 데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신에게 의지해서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나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또 교회가 나치의 선동의 장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침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당장 그 미치광이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면서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39세의 나이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아주 젊고 유능한 신학도로서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의 정권, 그 정권의 불의와 폭력, 억압과 싸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이라면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십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절하지 말라라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일제치하의 참배를 강요했던 그 권력에 저항하다가 순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라면 편안하고 안락한 산도 기꺼이 내려놓고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각오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이기는 길로 안내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택시를 운전하셨던 그 어르신이 얘기하셨듯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죽을 듯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신앙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환난이나 고통으로부터 회피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보네퍼 목사님처럼 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자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사도 바울의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1차 세계 선교 여행은 오늘날 튀르키아의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도를 같이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의 항구로 가서 그리고 그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이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그 수도에 도달해서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러 타우루스 산맥, 험준한 산맥을 지나서 저 활 끝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거기서 박해가 심해지자 이고니온으로 옮기다가 루스드라로 더 다시 또 박해 때문에 루스드라로 옮기게 된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를 하고 그들에게 직접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바울이 급히 그들을 만류하고 저지시키고 이것은 이렇게 그 병자를 고친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면서 그들의 제사하는 것을 급히 저지시키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더욱더 탄력을 받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도 바울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를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거의 한 180km 정도 됩니다. 교통이 변변치 않았던 그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만 유대인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된 열심이죠. 근데 그 열심 180km까지 따라와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선동된 군중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돌을 막 던졌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서 바울을 쳐다봤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셨고 빠르게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돌이 날라와서 머리나 또 온몸이나 급소나 할 것 없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바울은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중지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도 누구 하나도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만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1절에 보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라면은 당장 선교 여행을 중지를 했을 것이고 요양을 했을 것인데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에 더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많은 결실을 거두고 그리고 다시 본인이 그동안 전도여행을 했던 것을 다시 거쳐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돌에 맞고 혹독하게 박해받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했던 사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합니다. 22절 전반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각처에 있는 그 교회들마다 다시 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방문을 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하고자 그동안 본인이 거쳐왔던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의 사명은 교인들의 그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세워가는 것이 사역자들의 사명입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가까이 가면 너무 가까이 온다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또 멀리 하면은 왜 이렇게 멀리 하냐고 또 서운해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도 이 거절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가갔는데 그걸 부담스러워하면 다시 또 다시 연락해서 찾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성도에게 연락하는 것은 어떤 사사로운 목적이 있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구역장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는 교회가 직접 교인들을 신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다. 헌법에도 그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뭐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신방이라고 할 수가 없죠. 뭐 사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교인들을 믿음을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교인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신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그렇게 신방을 했다면 그것을 교육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목회에는 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성도의 상황을 살피는 거죠. 목회자는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먼 길을,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더베에서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면 그냥 직접 육로로 가면 돼요. 되게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시 왔던 그 험한 길, 또 박해의 위협이 있는 그런 곳을 굳이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목양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단순히 이것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육로로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수고를 하면서까지 간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 저랑 같이 함께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이 아주 바쁘셨어요. 이분이 이제 총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노회 일도 또 여러 가지 외부 선교회 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주중에는. 그래서 대신 이제 제가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했는데 주일에는 교인들이 안 나오면 제가 다 살펴요. 누가 안 나왔나 다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예배가 다 마치면 안 나온 분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나오셨는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는 제가 다른 부서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구만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또 전화 올까봐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을 해줍니다. 목적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나옵니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줍니다. 근데 그래도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다면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분이 안 나왔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직접 신방을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역장이나 또 전임 전도사님을 데리고 같이 가서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신방이 필요할 때는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 환난자를 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 중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교육자한테 보고하거나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성도가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기를 원치 않으면 기도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직접 신방이 필요하면은 또 같이 구역장하고 신방도 하고 아니면 제가 제 아내하고 직접 그렇게 신방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목회를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인들에게 환난을 각오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22절 하반절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환난을 피해간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 만나지도 않아야 될 환난을 오히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악하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질하고 그들을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심을 격발시켰습니다. 더구나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이 경기장, 그 운동장 안에 사자를 오랫동안 굶주리게 해놓고 그 한가운데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황금마차를 세워놨어요. 그 황금마차는 왜 세워놨냐면 교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거예요. 너가 예수의 부활을 부인을 하고 이 황제에게 숭배를 하면 내가 너를 황금마차에 세워서 너에게 부를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회유하기 위해서 황금마차를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년 역사 기간 동안 그 황금마차에 탄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금마차를 거부하고 순교를 택했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공동묘지에 한평생 숨어가지고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나 믿으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먼저 언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그 환난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음을 갖는 거지 신앙을 갖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비아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과 헌신을 선택한 사람을 연약한 자라, 나약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따라오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환난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각오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난을 만나도 그러나 그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친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넘치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타적인 환난이에요. 이타적인 환난. 그러니까 나의 환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고난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그 고생과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는 유익을 누린다라는 이타적인 환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쓴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1차 전도여행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다 죽었다.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렇지만 그 일들, 그런 환난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환난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믿으면 죄 때문에 받는 환난은 덜해질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은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환난이 오면 올 곳이 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 환난 속에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환난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회피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는가 당황해하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이런 환난에도 우리가 픽픽 쓰러지고 그런다면 말세에 오는 그 대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각오하라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숨은 살아 있었어요. 우리도 완전히 죽지 않는 이상 주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방은 막혔어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바울은 또 각 교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곧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자기 세력화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위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 세력을 만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내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나는 어떤 장로님파, 어떤 권사님파, 이것이 교회 분열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좀 잘해줘서 그 사람을 나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참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직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는 안수 집사님 5분과 권사님 5분. 이분들이 그 임직자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그 소감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단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아주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직분이 뭔지 조금 알겠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시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배우고 더 알고 그래서 더 제대로 섬기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이 직분자 됐다고 해서 이제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선교했던 모든 것을 다 거슬러 돌아오면서 자기를 파송했던 본부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또 물질도 후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파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더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주셨고 많은 일들을,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결실할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환난을 만납니다. 그 환난 중에는 이유를 아는 것도 있고 이유를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흐르는 냇물에 돌들을 치워버린다면 그 냇물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역경과 고난의 돌들을 치워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고 더 빛나게 보석처럼 만들어갑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각오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다림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돼요.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 와라.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과 함께 나는 이겨낼 것이다. 그런 강한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